그레데 섬, 무너져가고 있는 그레데 섬의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레데 교회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무너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무너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그레데 섬의 교회처럼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2장에서는 이 성도들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장 1절부터 잘 보시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들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경건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경건 생활에 대한 부분을 왜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부터 잠깐 예를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교회에 가자고 조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냥 그 남편은 졸다가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교회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왜 맨날 졸기만 하고 있어요? 하고 남편이한테 부인이 따지는 것이죠.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부인에게 말을 합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묻자 부인은 할 말을 잊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남편이 바라볼 때는 그 남편이 부인을 바라볼 때는 본인은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남편이 바라볼 때 부인의 모습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생활에 충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에 들어가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2절에는 늙은 남자, 3절에는 늙은 여자, 4절과 5절에는 젊은 여자, 6절에는 젊은 남자, 9절에는 종에 대해서까지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과 6장에서도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남녀, 여자들, 남자, 여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종에 대해서 그런 행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 대한 행동에 대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일까요? 행동을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행동의 본을 보이기 위한 행동의 지침서가 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보면 이 상강오륜, 우리가 잘 아는 상강오륜이 있었고요. 그 오륜을 보면 또 오륜 행실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륜 행실도에는 앞부분에 그림을 넣고 그 그림을 설명하면서 이 모범적인 행실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범적인 행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즐겁게 여기고 또 그 행실에 대해서는 기쁨을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간에 이 행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행실을 언급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1절과 10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에 보게 되면 10절 마지막 줄 끝에 보게 되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나와 있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잠깐 이런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바른 교훈과 그 다음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 앞뒤 전후 문맥을 통해서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훈이라는 것 쓰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늘 새롭게 선포되어야 할 복음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리라는 의미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도들이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짧은 교리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 그래서 짧은 교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같은 것을 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성경은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지만 교리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모아서 나누고 있는 부분이 교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리가 될 수가 있고 가르침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 교훈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훈 안에는 또 하나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가르침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행동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을 빛나게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에 따른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진실을 깨달은 자들은 뭐가 드러나게 되나요? 그 안에서 선한 열매들과 그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은혜와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시는 목적을 대한 부분을 잘 다루고 있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오늘 지금 2장에서 읽었던 이 본문처럼 이런 행동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성경에서는 많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셨겠지만은 이렇게 세세하게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에 대해서는 쉽게 언급이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제가 예화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인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그 안에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까? 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그런 옛날에 믿었던 사람들이 나타냈던 그런 향기들이 우리들에게 품어져 있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시사저널에서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1000명의 성인 남녀에게 안케이트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어떤 직업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한국인은 어떤 직업을 얼마나 신뢰하나? 1위가 뭔지 아세요?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소방관입니다. 소방관. 1위는 소방관입니다. 2위는 간호사입니다. 3위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좀 뜻밖이죠? 환경미화원이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게 가져가서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신부가 11위입니다. 11위. 신부가 11위, 승려가 18위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왜 안 나올까요? 목사가 몇 위인 것 같습니까? 25위입니다. 25위. 그리고 정치인들이 33위입니다. 정치인보다 조금 더 앞에 있어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이 목사란 직업이 25위라면 이 목사에 포함되어 있는 크리스찬의 신뢰도도 같이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에게 가르침 받고 있는 그 교회에 속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크리스찬보다 오히려 이 비크리스찬이 더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존경스럽고 더 행동적인 면에 더 우리도 나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바울이 그레데 섬의 교회에서 장로를 세움과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해 가서 바른 교훈으로 세워나가는 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이들이 바른 거짓 교사들과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바른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런 바른 교훈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바른 행실이 그들에게 나타나져야 이 거짓 교훈들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했던 바울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이 두 개가 있는데 거짓 교훈을 배웠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것은 잘못된 교훈이야 라고 바른 교훈을 날마다 이야기할지언정 그들이 아니야 맞아 당신이 말한 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으로 그들에게 이해시켜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배웠던 것은 거짓 교훈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알려줄 테니까 이 알려준 것이 어찌 맞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이 늙은 남자든 늙은 여자든 젊은 남자든 젊은 여자든 간에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고 교훈을 빛나게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있는 자리, 각자 맡은 자리, 각자 나이에 맞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의 삶, 진리 가진 자의 삶이 이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리를 가진 자의 삶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그레데 섬의 자체들이 처음에 세웠던 교회가 약해졌고 처음에 세웠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었고 그래서 디도로 하여금 바른 지도자인 장로를 세우고 다시 한번 교회를 일으켜 세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진리를 가르치는 자를 올바른 지도자를 세울지언정 그들이 깨닫고 하나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아픔이 있어야 할지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들과 바른 교훈들을 세세히 비교해서 설명해 준다고 그들이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디도에게 2장 1절에서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함께 그들의 위치에서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과 합당한 그런 참된 행동이 나타날 때 그들이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이 거짓 교훈은 그렇게 위선적인 것이고 그 자기들의 배만 불리려고 하고 있는 잘못된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막게 되고 그들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1절과 10절의 교훈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들을 비교해서 나타나는 모습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들에 나타나는 비교 특징이 뭐냐면 앞장 한번 1장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라고 해서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입으로 시인하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과 행동에는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내면적인 문제를 저버리고 외면적인 부분만을 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서에 나오고 있는 그레데 교회의 문제는 외형적인 문제보다도 내면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레데 교회가 뭐냐라는 것,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레데 교회의 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면에 대한 문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 자아와 내 교만과 내 사악한 것들이 죽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아는 자들의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그분과 정말 하나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찾아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2장은 두 개의 주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각 위치에서 경건한 삶의 역할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합당한 생활 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은 각 사람, 각 계층, 성별, 인종, 삶의 방식이나 관점에 따라 상황에 맞게 주어지되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이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 복된 소식에 거한 자로서 다양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만난 그리스도를 그리고 한몸된 지체로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오늘 해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셔서 같이 읽고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우리 안에 참된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그 행실이 드러나기 원한다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는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이 원인이 바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은 먼저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는 선행, 행실은 참된 행실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본성 자체가 악하고 죄로 가득 차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능력으로 행하지 않은 선이 아니라면 모든 선은 참된 선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94장 찬송가 494장에 보면 만세 만세 열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내가 공을 세우고 쉼 없이 힘쓰고 애쓰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가 그렇게 애쓰려고 나타나지만 그 애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지 않는 그 애씀은 참된 애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비전을 품으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상태의 비전과 영광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를 나타내는 모습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 내 유익이 되고 있지 않은가를 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문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자, 이곳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점을 얻어야 합니다. 당신이 행한 선행을 말해보시오. 당신이 행한 행위가 선할수록 그만큼 많은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100점을 얻으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 사람은 자기 행실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서 그는 천사에게 자기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결혼하여 50년간 한 여자와 살았고 그녀를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마음속에서조차 저는 다른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잘하신 일이군요. 3점을 드리겠습니다. 가브리엘이 대답을 합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3점이요? 좋아요. 저는 평생에 교회를 다녔으며 물질과 봉사로 교회 일을 도왔습니다.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멋진 일이군요. 1점을 드리겠습니다. 1점이요? 그의 눈에는 저서히 염려하는 빛이 역력해집니다. 그는 좋습니다. 저는 마을에 돌아다니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잠자리를 제공했고 휴일에는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천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참 잘했어요. 2점을 드리겠습니다. 2점이요? 몇 점이 합쳐서요? 6점. 그는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점수가 없습니다. 그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고는 이런 식으로 점수 받을 수밖에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네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군요. 라고 고백하자 가브리엘이 말을 합니다. 어서 천국에 들어오세요. 아주 옛날에 나와 있던 예화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이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선행을 한지언정 그 선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 되어질 수 없고 참된 선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가는 참된 선행이 바로 그 참된 선행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불순한 본성은 선한 것을 오염시킨다. 왜냐하면 인간에 나온 것은 아무리 온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기 마련이다. 인간이 행한 최선마저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울 뿐입니다. 먼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선행, 결코 선한 열매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교만이 죽어야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죽은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선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선행이 진짜 선행이 되어질 수가 있고, 이 그레데 교회를 바꿀 수 있는 참된 역할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면 예수 안에서 속해 있는 내 자아와 내 교만, 내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같이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같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참된 선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서 그분과 함께 참된 선을, 참된 영광을 나타내도록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디도서를 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을 통해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9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자가 다메섹 주소상에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눈은 떴으나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는 겨우 일어났지만 자신의 힘으로 걸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9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다시 살아난 뒤에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은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감과 동시에 고난과 삶의 어려움은 능히 이기고 나갈 힘을 얻음과 동시에 그의 삶에는 이젠 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그리고 행실도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분노를 스데반을 죽인 자였지만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졌을 때 그 자결하는 간수를 바라볼 때 그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의 죽음을 막게 되고 그 가족들을 모두 구원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울은 살기 등등한 자에서, 죽이는 자에서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살리는 자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변화가 되어지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변화지고 내가 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아나게 되면 살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 그레데 교회가 그 행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의 행실로 변화되기를 바울은 디도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제자들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찾으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바뀌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행실이 변화가 되어지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충만해 되어지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가는 제자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참된 선행은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한 선행이 자라나갈 때 진정한 영광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디도서를 보게 되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늙은 남자의 위치에서, 늙은 여자의 위치에서, 젊은 남자의 위치에서, 젊은 여자의 위치에서, 종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우리가 나타난 모양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각자 위치가 다르고 생긴 것이 다르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나는 건 다르지만 그들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어도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들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면서 늘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 결코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고백하길 바라고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 닮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라는 것을 발견하시면서 그런 기도가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그 그레데 섬의 교회가 바른 교훈으로, 바른 장로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무너졌던 그 교회, 그리고 여러분 안에 무너지고 있는 내면적인 나를 드러내고 있었던 교만과 자아 같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리 되어지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